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의 싸움을 위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작품이 바다의 노동자라는 작품입니다. 바다의 어부들이 그 거친 파도와 싸우는 이야기를 그려 나가는 작품이죠. 두 번째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끼리의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그런 시대, 생존 경쟁을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싸워야만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93년이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세 번째 싸움은 가장 중요한 싸움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보다 더 치열한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나가 있죠. 때로는 용감한 나, 당당한 내가 있다면 한쪽에는 참으로 비겁하고 겁 많은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선한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면 어느 날은 갑자기 정말로 악하고 나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너그러웠던 그런 너그러움의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옹졸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되고 거짓된 또 다른 나의 모습, 두 가지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이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까? 이거는 매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겨야 우리 인생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진지한 구도자들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실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7장에 와서 아주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의 이야기를 오늘 7장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장 끝부분에 24절의 말씀에 가보면 24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24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어떻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이것을 유진 피터슨,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어떤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본 구절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런 탄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서 있다고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절대절명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무력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그의 서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자.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장 12절. 자, 거기 보면 율법은 어떤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하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율법이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선한 것이다. 율법은 어떤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이거를 더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상식으로 여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상식.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종의 상식이라는 것이 있죠.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상식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하죠. 그러나 그저 인생의 어떤 적응 차원에서 또는 어떤 교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사회가 요구하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상식은 그 수준이 더 높은 상식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시는 하나님의 상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상식은 아주 건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유익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활용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그럼 그 물건을 여러분이 이제 샀으니까 필요해서 샀겠죠. 그러면 그 필요해서 산 물건을 이제 집에 가져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네, 포장을 뜯죠.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네, 포장을 뜯죠.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죠. 포장을 뜯고 그 다음 뭐 합니까? 네,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봐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에 보면 거기 매뉴얼이 쫙 나와 있죠. 그 매뉴얼을 보면서 이 물건은 이런 물건이구나,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사용하면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제품을, 말씀이라는 상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을 왜 주셨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거기다 매뉴얼을 담아놨겠죠. 사용 설명서가 있겠죠. 율법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적어도 그런 내용의 사용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일 원칙,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제일 원칙이 뭡니까?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7절을 가보시면, 자, 7절을 보면 거기에 중간부터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미 이거는 앞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인가? 율법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더 메시지라고는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나름의 정당한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옳고 그름에 대해 안내해주는 분명한 지침이 없었다면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대부분 어림짐작에 따른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딱 부러지는 명령과 기준이 없다면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행동하겠죠.
신호등이 없다면 내가 사거리에서 지나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겠죠. 다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제1 사용 기능,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달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9절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을 접하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살았고,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서는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저를 보세요. 율법과 계명은 비슷한 단어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어느 누구에도 이 사람에게 이런 율법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율법 주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이라는 것은 그 똑같은 보편적인 말씀이 각자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이철희 목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자꾸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분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개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현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풀어드리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찔림이 오고 부딪힘이 오고 그 말씀 속에서 자꾸 뭔가 내 안에서 부딪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랑하라는 보편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A가 생각이 나요. A라는 사람이 생각나면서 A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자꾸 깨달아져요. 이건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면서도 개인적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각해져요. 그 심각해진 결론이 뭐냐면 난 이제 죽었다. 깨달아진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봐야 뭐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병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 병을 가지고 살아봐요. 그러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상식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처세술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만으로는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여기는 상식,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주어져야 그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이하로 살기를 원합니까? 수준 이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수준 이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수준 이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라 그러면 꼭 안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게 뭐냐면 메디테이션,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헉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자꾸 연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시간이 늦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기차에서 내려서 당시 오늘날은 택시와 같은 마차를 탔어요. 그래서 마부에게 빨리 가달라고, 더 빨리 가라고, 더 빨리 가라고 외칩니다. 마부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한참 가다가 마부가 뒤를 돌아보며 선생님, 헉슬리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헉슬리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빨리 가자고 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속도를 너무나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속도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도가 있고 결과가 있어도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올바르지 않다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속도만 내지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위해서 적어도 상식적으로 볼 때 수준 있는 상식을 갖기 위해서 그 묵상의 제1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분의 말씀은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더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집안에 가득하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는 걸.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집에 성경책이 10권 있으면 뭐합니까? 먼지가 가득한 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묵상, 메디테이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쌓아낼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찾아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갈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갈등을 이해하자. 자, 들어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에 열망이 생겨요. 아, 그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아, 정말 주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겨요. 이런 열망을 가르쳐서 우리는 거룩한 열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좋아요. 이런 거룩한 열망. 말씀을 보는데 왜 자꾸 그런 소원이, 그런 열망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New Life를 주셨어요. 그 새 생명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2절 가보십니다. 22절에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사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속사람. 이 속사람은 뭐 흔히 inner being인데 이 속사람을 헬라어로는 에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냐면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다른 단어지만은 의미는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인 판단을 깨닫고 그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 누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스가 없는 거예요. 안드로포스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드로포스 누스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거기서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런 누스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기뻐요. 기분이 좋아져요. 졸린 게 아니고 말씀이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슬쩍 물어보세요. 말씀이 재밌습니까? 네. 하나도 재미없어. 누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 주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열망,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는 그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또 다른 본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로 가보십니다. 성경 18절.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 그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을 가리키는 body,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flesh인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면 요거랑 똑같은 의미가 20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그죠? 내 속에 거하는 죄. 20절의 끝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21절에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끝부분.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이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처럼 되고 싶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로 가려고 하는 본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갈등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인간답게 제대로 살고 싶은데, 문제는 승률이 너무나 낮아요. 그렇게 살 때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속으로 답하는지 안 될 거래요.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 속에서 내가 지금 승률을 올려야 되는데, 3할이 되든 4할이 되든 5할이 되든 좀 승률을 올려서 좀 싸워서 이기는 쪽이 좀 더 커야 되는데 자꾸 지는 쪽이 계속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갈등이 내 안에 있다. 이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난 상관없어. 갈등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깊이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내가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고 제대로 돼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괴로운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웃고 즐겁게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보여줘도 내 안에 있는 갈등은 내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갈등하는 사람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얻는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노력해서 되면 주님이 필요합니까? 도덕적인 갈등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냐면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24절 끝부분.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나름대로 도덕적인 힘을 재보고 잘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바울도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의 시인 버질이라는 분이 쓴 서사시 에드니 제8권에 보면은요, 트로이 함락 후에 에트루스칸 왕, 이 베젠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묘사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생포한 포로들을, 그 왕이 말이죠, 생포한 포로들을 그 전쟁터에 죽어있는 부패한 시체들과 묶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묶어가지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이 버질이 이 끔찍한 운명에 대한 시적인 묘사로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산자와 죽은 자가 다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얼굴과 얼굴이, 손과 손이 맞대고 함께 묶여있다. 악취에 숨이 막히고 끔찍한 포옹의 자세로 묶인 채 조금씩 죽어가는 공고한 자들이 파리해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기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는 누구에게 묶여 있어요?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는 이 탄식은 버질이라는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과 너무나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다음에 25절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의 해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5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를 더 메시지라는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답이 있대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정반대로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순 가득한 내 삶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분을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주인으로, 로드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그분에게 날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걸 계속 인용해요. 주님이 보시는 우리예요. 주님이 보시는 제자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참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마음은 좀 깨어있고 싶은데 자꾸 졸거든요. 설교를 듣고 싶은데 자꾸 졸음이 오거든요. 그러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은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죠. 마음과 의지가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노는 거예요. 마음과 의지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깨어 기도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마음은 원하는데 잘 안 되지. 할 수 있어. 기도하면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뭐 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간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머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똑똑해도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사람이 머리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이 마음만 가지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도 마음도 다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마음에 승리의식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나리오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런 은혜가 날마다 내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삼중고, 소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전기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나 같은 장애인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녀를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핸디캡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 주님에게는 핸디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의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어려서 좋아했던 빨간 머리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빨간 머리에 주근깨가 있는 상상력 풍부한 고아, 아주 묵뚝뚝하고 비사교적인 독신 남매에게 실수로 입양돼서 겪는 그 성장기, 여러분 만화를 통해서든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 빨간 머리 앤이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실망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 대답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래요. 와닿습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긍정적인 자세. 빨간 머리 애인에게는 아침은 어떤 아침이든 즐겁대요. 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기대하는 상상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빨간 머리 애인에게는 상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의 아침을 즐겁게 하는 이유래요. 세 번째 질문. 살아가는데 큰 힘이 돼주는 것은 무엇일까? 빨간 머리 애니의 대답입니다. 전 시냇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시냇물이 있었다는 기억. 그 좋은 기억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거든요. 저는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 속이 아니에요 라고 답합니다. 저는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 물음의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동안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운명이 된 듯한 패배의식에 빠져 있어서 나는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즐거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분명한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활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갈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무엇을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내면적 갈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라도 나는 처절하게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네. 주 예수 밖에는 없네라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 주인인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며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를 이기는 것만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